사람에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좋은 점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현실 가운데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으로 또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람에 따라 이것이 믿음으로 작동되기도 하고 또한 염려나 근심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감동으로 어떤 말씀이나 응답을 주신다면 이런 거겠죠. 내 앞에 환난이 있겠구나, 아니면 내 앞에 기쁨이 있겠구나, 아니면 내 앞에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명이 있겠구나, 이런 응답을 대면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를 어찌할꼬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다 하면서 영광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루터의 말을 한마디 소개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즐거움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그 고통과 환난, 부끄러움은 그것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는 개의치 않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는 보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보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지? 내가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지? 하면서 나는 어찌 살고 하면서 이 근심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쁨과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대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로 발을 내딛어야 또한 십자가에 참여해야 그 뒤에 있는 영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배은망덕도 그렇게 배은망덕한 성도가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까지 부정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팽겨치고 인간적으로 그래도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내가 가리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저주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옷을 털고 나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의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바울아, 열받지 말고 참아. 넌 나한테 더 했잖아 하면서 그냥 해. 이 한마디에 바울은 순종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의 인생은 눈앞의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차피 고난 받으며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이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명에 순종하여 그에게 주신 그 사명 소멸시키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충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이끈 것입니다. 고난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현실에 대한 그 이유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선택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우리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영생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만나도 염려로 받아들이기보다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본래 나에게 주신 사명과 대입하고 현실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이 조명되고 더욱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이제 앞뒤로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중 저는 본문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전하기 몇 주 전부터 주님께서 계속 감동으로 떠올려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홀쭉했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마침 깜빡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우리 중대가 한 100명 있어요. 중대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오래 달리기를 1등 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홀쭉했으니까 그때. 어떻게 연습했냐면요. 그 오래 달리기 뭐 아무나 다 하는 거지만 1등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군인들은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구보합니다. 구보. 달리기.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막 군가 부르면서. 근데 하루에 뭐 아침마다 제 기억으로 1km 내지 2km를 매일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걸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태도를 좀 바꿨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구보하는 게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 체력이 좋아지는데 이걸 좀 더 해보자. 1, 2km 뭐 까짓 거 그냥 뛰어볼 정도로 좀 기량 연마를 해보자 해서 마음을 먹고 저녁에 자유시간 1시간 있었거든요. TV 보는 시간. 그때 1시간 있는데 TV 안 보고 나가서 뛰었습니다. 6km, 7km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후임병 너 나랑 오늘 나가자 해가지고 재수 없는 사람이죠. 어쨌든 근데 나는 이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매일 1시간씩 뛰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1등을 하려고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절대. 즐거움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즐거움을 했습니다. 그냥 기량 연마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달리기 하는 게 체력도 당연히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아무리 뛰어도 안 지치는 거예요. 달리고 나면 여러분 뭐 운동을 좀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쾌감이 느껴지고 이 달리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TV 막 그때 당시에 핑클 막 이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약속해줘 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달리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영광 내가 아무리 누렸을지라도 내 몸에서 그 기억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나에게 주신 일이든 어떤 사명이든 그것이 뭐 작든 크든 내가 그 현실을 진심으로 대하고 맞이한다면 그것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만 있고 놔둬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달란트라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 엄청나게 부자 주인이에요. 엄청나게. 그리고 배포가 큰 주인이에요. 이 귀한 것을 종들에게 그냥 맡기고 떠난다는 것은 그 종들이 그 자기 탐심에 그 달란트를 마구 사용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자기의 욕심만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근심보다는 오히려 주인이 믿음으로 종들에게 맡기고 간 거죠. 그 주인에게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조그만 거겠죠. 근데 당시 달란트는 무게를 상징하는데 굉장히 은이나 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보니까 달란트는 성막 만들 때 금과 은의 무게를 기록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달란트와 세겔. 성막을 만들 때 29달란트 733개를 60만 명이 가지고 성막을 지었답니다. 엄청난 양이겠죠. 대단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1세기 당시 돈으로 표현해보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하루 보통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얼마예요? 6천 명의 품삯.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6천이면 얼마죠? 6억 주는 거예요, 주인이. 또 12억, 30억.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 집에 다 있으신가요? 놀라지 않으신 거고요. 상상도 못할 만큼의 달란트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을 실제 돈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껏 다니면서 실제로 막 현금 주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베드로야 너 고생했다, 오늘 10만 원 인센티브 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더 큰 것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것을 비유하니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달란트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은 듣는 사람조차도 1개든 2개든 5개든 모두가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양일 것입니다. 혹시 5개 가진 사람이 그래서 잘난 체 한다면 자기 분수를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난 체 한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1개 가진 사람이 그럼 질투가 난다면요, 이건 진짜 자기 분수를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주었는데 주신 것에 틀림없는데 이것 가지고 질투를 한다면 주인의 마음을 더 모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서론으로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인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무엇을 요구하였을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 본문 14,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타국에 갈 때, 그러니까 외국에 갈 때,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카카오톡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타국은 완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죽지 않았고 다시 올 것이지만 현재는 몸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의 마음도 어떻게 했어요? 많이 편해지는 거죠.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 모두에게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시리라. 이 메시지입니다. 23장 24장에 종말에 대한 거대 담론을 펼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최대한 자세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 마음대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식하고 기다리면서 살 것인가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맡기셨냐요? 달란트입니다. 원어로는 탤런토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돈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 글을 찾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백성의 능력과 기회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책임이다. 따라서 달란트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재능의 개념이나 돈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은사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지도 모르는 어떤 능력도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주인이 그분의 종인 우리에게 하신 투자이다.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또 그분을 믿기를 원하신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려지는 그 작은 것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하셨고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결산하자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알게 되고 삶을 교정하는 이유들도 다 이런 이유겠죠. 그러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원어로는 달란트입니다. 이것은 내 재능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기에 가장 가슴이 뛰고 열정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막 달리기 연습해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하게 되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이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상위의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병만 고치는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다른 것도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또 그 뒤에는 더 좋은 거 사랑을 구하라고 했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각 다른 성격의 은사 또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30억 정도 가치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겠죠.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하찮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더 비슷한 은사할 거예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장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펼쳐놓고 팔아서 이윤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한다면 손해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 와서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그냥 이것을 묻어둔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는 혼을 내신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증폭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 처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라.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우리는 죄인이 되어 이것이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30여 년 살게 하시고 삶이 무엇인가를 다 보여주시고 본문도 들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재능이 무엇이지? 내 꿈이 무엇이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선물,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실하게 섬기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 현실에서 어떠하든 신실하게 나아가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꿈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달란트가 없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혼내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르는 것을 그렇게 억지로 알아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주인의 요구가 그것을 빨리 알아서 빨리 이루라고 한 적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아직 안 알려주셨으면 그 모습 가운데 신실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방향으로 현실에 충실하는 자리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미래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안 주실 리가 있습니까? 빨리 알면 때로는 안 좋아요. 우리가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그것을 연습하고 해보고 기도와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제 이루어지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현실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달란트가 이것일 것입니다. 현실에 충성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현실은 다 밀어놓고 먼 산만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평생의 일을. 이 현실의 미래의 답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후에 성령을 기다리고 받고 그 다음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탈렌토, 이것은 사명이라는 말과 가장 어울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본문에서 맡기고 갈 때 너희들 장사해서 많이 남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하셨죠.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 때 주신 것, 그 달란트는 당연히 우리 가운데 증폭되어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속 바깥 바라볼 때 내 안에 느낌이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엔 어떻게 당황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억울하다고 울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다시. 그것이 주인의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은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 당연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 이 다음 심판하실 이는 누구인가요? 한 분이시죠.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주인이 맡겨주신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오늘 말씀과 같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태도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충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령의 인물들과 같이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하나 일을 대할 때 충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 잘하는 것보다 때로는 지라고도 할 것이고 낮은 대로 내려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과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연단이요 시험이니 나를 막 죽이는 계략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 있다면 이 가운데 버티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잘 사용되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달란트 맡은 자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주인이 보시기에 이렇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시기에는 적은 일이랍니다. 그것에 충성하였습니다. 주신 사명에 관한 것은 적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또 때로는 커 보일 수도 있죠. 사명의 길로 가는 길은 한 방에 무엇인가가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그 안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어디서나 자기 사명을 인식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 인물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살아온 배경이 있고 이따위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설령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기도로 그것이 바뀌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또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요? 물으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두 같이 감당할 것입니다. 큰 것을 탐하려다가는 사고가 나겠죠. 여러분, 적은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적은 일을 잠깐 맡기면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맡겨보면 그 사람의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다면 중요한 일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죠. 사람도 이렇게 일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 법칙을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절대 큰 일을 먼저 맡기실까? 아닙니다. 그분은 매우 계획적이시고 논리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 계단만 내려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 하나님 밑으로요. 그 자리가 충성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자리.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교육전도사 때 처음 사역할 때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년 때 대형 교회에서 막 부흥을 눈으로 봤다고 자부하고 얼마나 거만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신대원 1학년 때 교회가 10,000명은 돼야 교회지 막 하면서, 별로 느낌이 없으신가요? 네, 20,000명은 돼야 교회지 막 하면서 막 이러고 진짜 다녔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이 재수없게 봤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작은 교회 가서 제 속마음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 스스로 내가 사역하면 이곳은 부흥할 것이다 하면서 엄청난 교만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으면 큰일 날 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요, 사역하면서 하나님은 크고 작음에 전혀 문제를 삼거나 이슈를 삼는 분이 아니시구나. 나에게 사명 주실 때를 계속 떠올려 주셨습니다. 매일 막 몇 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은혜가 갈급한 자들에게 소리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라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신실함으로 내가 결단하고 할 때를 매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이것이 작다고, 뭐 사람이 어떻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할 만한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역 주님의 사역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간만 나면 가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찾아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주님의 일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랬다면 난 지쳐 쓰러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내가 신실함으로 주어진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내가 스스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거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 됩니다. 내 업적, 내 생각, 내 꿈과 내 비전이 되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당시 바리새인을 비유한 모습입니다. 엄청난 것을 맡았죠. 그들은 율법,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율법을, 그런데 자기 안에만 가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내 것이 작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서 원망이 되거나 그래서 내팽개쳐 놓은 영혼이나 일들, 그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족들 잘 돌보고 계십니까? 일터의 사람들? 혹시 주신 사명이 느낌도 없이 사라진 분 계세요? 청년 때 받았지만 청소년 때 수련회 가서 막 받았지만 지금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청년 때 받은 주신 사명이 지금도 나를 숨쉬게 만들고 지금도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데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세워도 피곤치 않고 짜증이 나도 짜증을 안 내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그 일에 충성을 구하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 증폭시키십시오. 열매를 맺게. 그 일은 내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내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중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 충성스러운 무릎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새 속에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깨어 있다면 우리가 근심과 걱정, 염려가 아닌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장차 오게 될 그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 마음껏 나가시면서 충성을 구하십시오. 예배에 감동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겁이 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 한국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나중에 오셔서 결산하자고 하실 건데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 얼마나 우리가 잘 이끌고 있습니까? 소중히 여기나요? 잘 키우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잘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몸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하며 한 3일 전에 밤에 본당에 혼자 들어오는데 괜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사명인 이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는 더 큰 것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며 주시면 내 호주머니로만 넣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것을 믿기지 않으세요? 구약의 예언이 이 땅 가운데 모두가 펼쳐진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왜 하나요? 복음을 왜 전하나요? 나의 삶의 안위를 왜 구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그냥 안절부절 염려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내 온몸에 정성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땅끝에서 주님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옵니다. 2학기 또 다가옵니다. 힘차게 일어나시죠. 그동안 실패했던 것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있을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나에게 주신 것 소중히 여기고 그것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주신 삶은 내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께 신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 가운데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